안녕하세요.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우리 1월 10일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특히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조금 많이 추웠어요.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고 있죠?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진급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2021년의 학년으로 함께 또 새롭게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초등부에 있었던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우리 하늘이가 엄교 동생이죠. 하늘이가 청소년부로 들어와서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우리 정하영 우리 선배죠.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대학부로 가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늘이가 이제 새롭게 청소년부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축하를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같이 만날 날 그날 우리 같이 예배하는 시간에 서로 축하하는 시간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2021년 우리 1월 10일이고요.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같이 사도신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 앞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자, 우리 신약성경 앞쪽에 사복음서에 속해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19절부터 20절 말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한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지난주에 나눴던 게 우리가 은혜를 계속 힘입고 은혜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외적 방편의 첫 번째였어요. 이 외적 방편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우리의 행동들 인 건데요. 그거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성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배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봐야겠죠. 자, 성례. 혹시 성례가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이 단어를 들으면 사실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성례는 근데 여러분이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을 보고
성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례는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모두 다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세례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세례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표시이고 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세례는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냐면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더러워졌어. 그런데 이 더러워진 우리의 몸 그리고 혹은 더러운 것들이 물로 씻겨지면 깨끗하게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게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순서를 절대 헷갈리거나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냐? 자,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냐? 그냥 아무나 세례를 다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세례는 교회의 일원이어야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그리고 중요한 게 교회의 일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방법이에요. 자, 여기 지금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뭐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성인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겠죠. 세례를 받는 것을 눈으로 보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이 세례에 대한 방법도 조금 다양한데요. 세례의 방식에는 물에 완전히 몸이 잠기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리고 물을 조금 이렇게 떠가지고 머리에 뿌리거나 혹은 적시는 방법도 있어요.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방법이 맞냐 저 방법이 맞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방식이 중요하다, 이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씻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표시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로 얼룩져 있고 죄로 물들어 있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저주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찬이죠. 성찬. 여러분들은 아직 성찬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 성찬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성찬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성찬 또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이제 성찬에는 꼭 뭐가 들어가냐면 이 떡이랑 뭐 빵으로 대체하기도 해요. 떡과 포도주라는 게 꼭 들어가요. 이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세례는 우리의 더러운 몸을 물로 씻듯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해야 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내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피와 물을 다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게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소위 말하는 헛된 죽음을 맞이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항상 정말 많은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흘러나오고 끊이지 않게 논쟁거리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이 떡과 이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이게 왜 어떤 논쟁거리가 되었냐면 이 떡이랑 이 포도주가 어떤 특별한 음식이냐 아니면 뭐 이 떡과 포도주에 어떤 특별한 힘이나 이걸 먹으면 뭐 우리가 특별하게 변화가 되느냐라는 이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 정통 기독교와 그리고 카톨릭 간에서는 분명한 의견 차이가 나눠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이 떡과 포도주가 먼저 확실하게 딱 이야기를 하자면 이 떡과 포도주라는 것, 포도 주스가 될 수도 있고 포도주가 될 수도 있고 떡이 될 수도 있고 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특별한 힘이 있냐, 특별한 어떤 음식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거룩하고 스페셜한 존재의 손이 닿은 음식,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특별한 아주 높은 그런 뭐 위대한 사람의 손이 닿은 음식이다라고 해서 그 음식에 갑자기 특별한 힘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주로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이제 뭐 사이비의 뭐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뭐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만졌어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합시다. 이게 어떤 물이고 그냥 액체예요. 액체. 이 사이비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물과 액체를 직접 손으로 만졌어. 그걸 만졌는데 그게 거룩한 생명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비의 신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너희가 얻으려면 헌금을 이만큼 해야 하고 이것을 얻으려면 너희가 내 말에 잘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참 그냥 물이에요. 그냥 액체고. 그런 것처럼 떡과 빵은 우리가 예수님의 빵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 이런 물체에 음식에 물건에 어떤 특별한 힘이 있다. 혹은 그것을 만진 누군가가 매우 스페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졌을 때 그 음식이 갑자기 평범한 그냥 일상에 있는 평범한 음식이었는데 그걸 만진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 음식이 특별해지고 그것을 먹으면 우리도 특별해진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몸이 아파. 근데 이 특별한 사이비 교주가 만졌어. 그걸 먹으면 너의 병이 나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저도 이 뉴스에서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냥 물이고요. 이게 성분을 검사해 보니까 그냥 물인 것도 있고 더 심하게 보면은 환경적으로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쉽게 말하면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인간이 마시면 몸에 해로운, 그러니까 유해 성분이 검출된 그런 물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신성 약품을 첨가한 것도 기사를 통해서 접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기치는 거죠. 그냥 물인데, 그리고 쉽게 말하면 마약류 같은 건데 이제 그거를 먹으면 너희의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이렇게 속이는, 그래서 사기를 치고 그들의 생계와 그들의 삶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이 사이비나 이단 단체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아주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먹음으로써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또 따라올 건데요. 이 떡과 포도주가 어떤 특별한 음식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바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성령님께서 떡과 포도주에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으로 특별하게 임하셔서 그것을 받고 먹는 우리가 특별하게 변화가 한순간에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적으로 존재하셔서 그리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 행동과 그 관습을, 그 규례를 우리가 지키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영혼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어려운 말인데요. 네.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야 할 그런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것을 기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조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성례, 이 세례와 성찬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이 예식이 거룩하냐? 이것은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거나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을 진행하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힘이 있거나 특별한 거룩성이 있어서 이게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거룩한 예식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 이 이유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와 눈에 보이는 어떤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세례는 신앙생활 하면서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이 성찬은 보통 이제 1년에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더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조금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성찬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 어떤 참여의 자세를 가져야 하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과 세례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서 정해진 제도 안에서, 그 정해진 법 안에서 성실하게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설렁설렁 그냥 하는 거니까 해야지 라고 이렇게 참여를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참여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더욱더 중요해요.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참여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예식과 관습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와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계속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배웠고 오늘은 이 성례,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신앙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례와 성찬 가운데 그리고 이 세례와 성찬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 신앙생활의 근거가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다른 것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건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허례허식으로,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그런 관습적이고 규례적인 것만 지키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종교예요. 이 인격적인 관계는 한순간에 맺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살펴보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라면, 이 관습과 예식만 따른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근거가 아니라면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배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이게 무엇인지 배우고 학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거룩한 예식, 성찬과 이 성례,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건 누구를 위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죄로 덮여있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다 하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어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대충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보통 많이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바로 인간이 예수님의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오래전에 죽은 그냥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실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정말 위험하죠. 그게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 인격적인 관계가 누구랑 관계를 맺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역사적인 이야기로 중세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직접 제정하신 이 거룩한 예식이 아닌 다른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이 만든 예식을 집어넣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걸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칠성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인터넷에 검색해도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이 아닌 다른 것들도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꼭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신부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죄가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죠. 이것은 카톨릭이 지키고 따르고 있는 이 칠성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거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정해진 예식과 제도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그냥 그렇게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냐 없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왜 세례를 받고 왜 성찬을 받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고요. 거짓으로 이것을 한다면 그에 다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틀과 제도만 남아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꼭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제 오늘 이 성례를 통해서 배우는 신앙생활을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지난주랑 말씀이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잘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특수한 그리고 특별한 목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 특수하고 이 특별하다라는 게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 특수하고 특별한 목적을 추구하다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카톨릭이 추구하는 이런 칠성례와 같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면 정말 위험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특별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사실 우리의 인생의 전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자꾸 이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게 중심 자체가 내가 되어버리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가 가득한 존재냐면 우리가 특수하고 특별한 목적만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거죠. 너무 위험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나라는 존재, 이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1년 365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매일매일의 삶에 그냥 특별하고 특별하지 않고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꼭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양식,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게 되었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끝나냐?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연합,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 다른 말로 하면 밥이에요. 밥을 먹고 살아야 한다. 육신의 존재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우리 육신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밥을 먹고 반찬도 먹고 간식도 먹고 우리의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몸이 금방 약해지면 병에 걸리게 되어 있죠. 인간은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어떤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냐? 바로 영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이 뭘까요? 영적인 양식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강건하게 자라가야 하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매일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먹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날로 자라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머리로만 귀로만 듣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도 읽고 입으로도 표현을 하고 우리가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건강한 성장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이렇게 성례를 통해서 배우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례란 어떤 것이 있다, 그리고 잘못된 성례를 적용하는 여러 가지도 이렇게 살펴를 봤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좀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트나 계획표 같은 것을 뭐 한번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했을 때 어떤 목적과 목표를 기록을 하죠. 2021년 한 해에는 이런 것을 이루고 싶어. 운동을 이렇게 할 거야, 뭐 독서를 이렇게 할 거야, 뭐 공부 성적을 이만큼 올려볼 거야, 뭐 다양한 여러 가지의 목표를 짤 건데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 2021년에 우리가 도전해야 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꼭 생각을 해보고 한번 기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도전할 때 큰 목표를 잡는 것보다 작은 목표를 한번 잡아보세요. 갑자기 생전 안 하다가 나는 성경을 2021년에 뭐 4번 읽을 거야. 그냥 4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4번 다 읽을 거야. 이런 거대한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는 어떻게 해봐야지.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아주 평범한 이 하루하루에 대해서 한번 목표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게 정말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게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영혼이 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약해지면 다른 것에 틈을 받고 다른 것에 유혹을 받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한번 작은 목표를 세워보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또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2021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성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중심인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각 가정에서 꼭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이 있다면 가족끼리 함께 꼭 드리는 시간을 꼭 가져보고 매일매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도 한번 계획을 짜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